5월 8일 수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 공동체 사랑하는 식구들 가운데 아픈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겐 주의 긍휼과 주의 자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고백합니다. 몸이 아파서 하나님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사랑 우리 지체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귀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픈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심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 아버지의 친절한 팔에 안기는 하나님의 친절한 손과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그 몸이 연약한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이 아플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향하여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로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로 함께 말씀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0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00장입니다. 찬송가 400장.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우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지니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4장 21절부터 31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우리 합독하실까요? 21절부터 31절까지 시작.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롭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로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정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대 대장의 손에 맡기매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까지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에 관한 하나님의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봤다면, 이제 오늘은 남유다의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의 범죄와 또 하나님의 행하심, 그에 대한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21절을 보시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유다 왕이 되었는데, 르호보암이 왕이 오를 때 나이가 41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작지 않은 나이에 왕이 되었죠. 그런데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서 어떤 일을 했냐, 이렇게 하면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렸는데, 그러니까 지금 르호보암은 하나님께서 어떤 곳에서 다스리게 했냐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 가운데, 의미하는 바가 되게 있죠. 남유다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 북이스라엘까지 해서 모든 지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읍, 그 하나님 택하신 성읍은 그곳에 뭐가 있냐면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성읍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다는 건 뭐냐면 이름은 정체성을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는 것이. 그래서 사실 이곳에서 어떤 왕이 다스릴지라도 여기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 곳.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고 하나님이 사실 주인이신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하신 것이죠. 그곳에서 르호보암이,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이곳에서 예루살렘에서 남유다를 다스리지만 사실 남유다뿐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은 또 여로보암이 다스리지만 이곳은 하나님이 모든 지파 가운데 택하신 곳에서 이 백성들을 다스릴 때에 항상 자기 앞에는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바로 그곳에서 내가 지금 다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로 생각하면 교회가 꼭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섬기려고 직분자들의 직분을 주시고, 특별히 저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목회자라는,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을 섬기라고 직분을 주셨지만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이 공간이라는 게 아니라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곳에 있으면서도 늘 인식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곳에 우리 주님이 계시다. 우리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나님의 그 존귀하고 거룩하신 이름이 여기 계시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위임받은 자들이 백성들을 섬길 때도 또 백성들을 다스릴 때도 누가 여기에 계시다라는 두렵고 떨림이라는 코람데오 의식이 있어야 되냐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두렵고 떨리는 긴장감이 있는 것이. 그곳에서 17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과연 르호보암은 어떻게 다스렸을까? 그런데 그가 어떻게 다스렸더라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21절에 보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었는데 끝은 어머니는 누구였냐면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
암몬 사람인 것이에요. 아버지는 솔로몬이었는데 어머니는 암몬 사람인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저 요르단 오른쪽에 있는 모압과 암몬 족속. 그러니까 벌써 우리 가운데 찝찝한 마음이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오늘 단락은 이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앞에서 분명히 나암하고 암몬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31절에 보시면 다시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가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보통 이렇게 해서 마무리되거든요. 또는 그의 아들을 낳더라. 이렇게 요게 이제 세대를 계승하는 공식인데 그 안에 뭐가 또 들어가 있냐면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 이 구절이 앞에하고 끝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앞과 끝에 배치되면서 이 르호보암의 정체성이 이런 정체성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배경들을 좀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 중요하죠. 아버지 어머니가 다 중요합니다. 근데 솔로몬이 보여준 르호보암에 대한 영적 자산은 뭐였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그 다음에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그 우상을 섬기는 매개체가 누구였냐면 결혼한 왕비들이었습니다. 왕비들이 다 우상 숭배를 하는 이방 여인들을 통하여 이렇게 우상이 들어오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인 솔로몬도 전반전에는 하나님을 바로 섬겼지만 후반전 뒤로 갈수록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을 뿐만이 아니라 사실 자녀 교육은 이때도 상당 부분 또 어머니가 감당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아이를 양육하는, 어린 시절부터 이 아이를 양육하는 어머니가 누구라고요? 암몬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이런 교육 환경에서, 이런 신앙적 환경에서 자란 아이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 믿음의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왕이 될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이 부모의 신앙이라는 게 지금 자녀들에게 그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의 죄악을 단순히 부모님에게만 다 전가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자신의 이방 여인을 택하여 자신의 아내로 삼은 이 신앙의 부채를 그대로 아들을 통해서 지금 다 돌려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가끔 가다가 이제 결혼을 앞둔 청년들이, 예전에 이제 제가 양육했던 청년들이 오거나 또는 이렇게 알고 지내던 우리 집사님들이 이제 자녀들을 이제 결혼한다고 데리고 오면 안 믿는 자녀들을 데리고 올 때, 안 믿는 자매나 형제와 이렇게 데리고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마음이 아픈 게 있어요. 목사님, 결혼은 시켜야 되는데 교회에 형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교회에 신실한 형제들 놔두고 형제 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제 주변에도 제가 봤을 때 너무너무 신실한 자매고, 제가 진짜 저보고 혹시 보증 쓸 수 있냐 그러면 제가 보증 쓸 수 있을 정도로 신실한 자매인데 형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그런데 사실 이게 너무 위험한 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진짜 예수님은 교회를 잘 다닌다고 하는 분들이 결혼해도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데, 사실 이게 너무 뭔가 너무 그 당사자들은 얼마나 답답하고 힘드시겠어요. 사실 당사자들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100번 이해가 되면서도 또 그렇게만 얘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정말 좋은 형제들, 또 좋은 자매들,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경험한 좋은 분들이 좋은 가정을 만드는 선례들을 만들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우리 청년들을, 또 우리 자녀들을 정말 신실한 자녀들로 잘 좀 양육하는 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결혼을 하신 분들은 또 배우자의 관계 속에서 또 신앙의 가정으로 시집 오거나 또 신앙의 가정으로
장가온 분들에게는 또 하나님의 복음을 그분들에게 좀 인격적인 방식으로 잘 전해서 그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의 경우에는 이런 결혼을 통하여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들을 전혀 물려주지 못하고 르호보암이 결국 악을 행합니다. 22절에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러니까 단순히 르호보암이 악을 행한 게 아니라 르호보암이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다 전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라는 걸 자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이에요.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롭게 하였더니, 선한 일을 뛰어나게 해도 지금 시원찮을 판에 악한 일을 그 모든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날 정도로 악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지금 그 사사기를 배우고 있는데 그 사사기 시대보다 더 악하게 행했다는 것이에요. 지금 왕정을 이루고 있는데도. 그래서 그 범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노여움이 있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죄악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23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상을 세웠습니다. 이는 그들도, 누구도 그랬다고요? 북이스라엘도 그랬는데 남유다도 그래요. 진짜 성경을 보면서 어떤 잘한다 이런 말.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이렇게 나눠질 때 양쪽 다 아마, 심지어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한 것도 뭐 전혀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남유다에도 뭐가 부족해가지고 산당을 짓고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단 말입니다. 북이스라엘의 행동에 대해서도 용납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들의 변명은 남유다 저 예루살렘 밑에 있으니까 내려가다 보면 그들의 마음이 이렇고 뭐 이렇게 이해는 안 되지만 어쨌든 변명이라도 될 수 있는 것이지만, 남유다는 예루살렘이 여기 있는데 뭐가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땅엔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던 거죠. 이 남색한다는 건 아세라의 영향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여신을 섬기는 남색하는 그런 그 이방 제사장이나 이방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엉망인 거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정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죄로 가득해서 이 땅에 죄를 몰아내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똑같이 행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죄악을 몰아내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이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보냈더니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행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땅에 교회와 성도들을 보내시고 세우신 이유는 이 땅과 다른 삶을 살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이 땅과 다른 삶을 살아내서 이 땅에서 교회의 거룩함을 나타내라고, 성도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라고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기 시작하면 이건 진짜 하나님께서 너무 당혹스러워 하시는 일이 되는 거예요. 재벌들이 자신의 기업을 세습하기 위해서 편법을 쓰는 것처럼 증여를 다 해버리면 우리나라 증여세가 작은 편이 아니니까 그런 편법을 통해서 하다가 참 삼성이라는 초인류 기업의 회장이 또 그 아들이 감옥에 갇히질 않나. 그런데 그걸 보는 국민들이 똑같은 뉴스를 보게 되는데 그건 교회 안에서 초인류 기업 같은 초대형 교회가 그 세습을 해버리는, 교회와 세상이 너무 닮아 있어서 쌍둥이처럼 너무 닮아 있어서 헷갈리는 그런 안타까움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사는 사람들이 너무 닮아가지고 헷갈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악을 행하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25절,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칩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이스라엘은 누구도 손댈 수 없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이 땅에서 이 백성들이 누리고 있었던 그 샬롬을 결국 빼앗겨 버립니다. 단순히 힘이 약해져서 치러 올라왔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들이 누렸던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누렸던 샬롬이 지금 깨트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키고 계셨지만 하나님의 돌보심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손에 맡겨버리셨던 거죠. 그러니까 다 빼앗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뭘 빼앗겼다고 하냐면 26절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을 빼앗겼다. 기가 착 노리시죠. 왕궁의 보물도 빼앗기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았습니다. 다 빼앗겼습니다. 뭡니까? 단순히 금방패를 빼앗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누렸던 그 풍요로움을 다 빼앗겼다는 것이 지혜로 말미암아 다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대신 금 빼앗기고 노수로 만든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대장의 손에 맡기고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놋방패 들고 들어가는 비참한 모습을 다 빼앗겨서 금방패가 없어갖고 놋방패 들고 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깊은 손상을 경험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무너지니까 그들 삶들 가운데 하나님부터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포도나무의 가지에 열매가 맺혀서 가지는 한 번씩 착각합니다. 야, 내가 대단한데 내가 막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존재야? 그런데 그래서 나무는 필요 없어. 이제 내 스스로가 열매를 맺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무에서 끊어진 가지에는 아무런 열매도 맺지 않고 오히려 썩어져 없어질 뿐이죠. 주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렸던 모든 것들이 내가 잘나서 누린 것들이 아니라 솔로몬이 잘나서 누렸던 게 진짜 아니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하나님의 말씀 듣는 마음이 있었을 때 그가 누렸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관계가 훼손되어지기 시작하자 그들 삶들 가운데 그 열매들이 다 없어지고 그 삶들도 이렇게 썩어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침략을 받고 다 빼앗기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 놋방패를 들고 가야 되는 부끄러운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에게 여로보암 10지파를 치러 갈 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 형제 나라니까 절대 공격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컴백하지 않습니까?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서로 막 계속 치고받고 있어요. 르호보암 남유다가 싸워야 될 대상은 누굽니까? 북이스라엘이 진짜 싸워야 될 대상은 누굽니까? 그건 바로 가나안 족속들이죠. 죄와 싸워야 되죠. 싸워야 될 대상과 싸우지 않고 자기들끼리 서로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자기들끼리 지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치 사사기처럼 싸움의 대상이 바뀐 것이 복음을 위하여 죄와 싸워야 될 이들이 형제들과 싸우고 있다. 이게 사사기의 특징이고 무너지는 것의 특징입니다. 교회가 어려워질 때는 언제냐면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 전하고 죄와 싸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교회 내부로 들어와서 서로 반목하고 질시할 때 그때가 바로 사사기고 그때가 바로 분열, 남유다 북이스라엘 분열의 시대를 보내는 것입니다. 진짜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군지 모르고 오히려 지체들과 싸우는 갈등의 모습을 보이는 것, 이게 바로 분열 때의 모습입니다. 결국 그들의 모습 속에서 이런 다양한 모습들이 나와요. 범죄하고 또 빼앗기고 자기들을 싸우고. 근데 여러분 이건 다 열매입니다. 원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려왔던 그 모든 것들을 빼앗길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과 정반대되는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막 독버섯처럼 가시 엉겅퀴처럼 막 자라나는 것입니다. 결국 31절로 르호보암의 삶은 정리가 됩니다.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러니까 그의 삶은 그냥 죄만 짓다가 하나님 주신 것들을 빼앗기다가 끝난 인생이에요.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러니까 결론은 이게 다 신앙이 하나도 유산으로 물려주지 못한 그 결과라는 사실을 21절과 31절 사이에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이 냉정하게 볼 때 내 삶이란 건 돈이 좀 있어야 되고 좋은 직장도 좀 가지고 아이들 같은 공부도 좀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가면 이 삶이 좀 우리가 보기에 괜찮은 삶을 살지 않을까. 그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고 세계관입니다.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적 세계관과 기독교적 세계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확실한 믿음의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지면 모든 것들이 무너진다. 아이가 넷이니까 다 달라요. 첫 애를 키우면서 저는 공부를 조금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첫째를 보면서 내 딸이 이렇게까지 못할 수가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학원도 보내고 또 아는 우리 집사님 중에서 아주 잘하시는 학원에도 보내고 이런 일을 했는데 생각처럼 제 마음처럼 그렇게 잘해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도 하고 협박도 하고 너 이래다가 니 갈 거 이렇게도 했. 다 의미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게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 제 말이 하나도 믿음하고는 상관없는 말들, 니 이렇게 하다간 이렇게 된다. 공부 못한다고 다 그렇게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네 삶은 공부가 네 인생을 결정한다고 끊임없이 아이에게 제가 협박하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목사가. 그래서 저희 아이에게 되게 사과하고 용서를 빌고 둘째, 셋째, 넷째부터는 좀 다르게 했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삶을 결정합니다. 흔해 좀 있으면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나면 지금 이제 병원에 제가 데려다 줘야 되는데 간호사 돼서 잘 건강한 직장인이 돼서 잘 다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도전받는 수많은 흔들림이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신앙생활 잘한다고 됩니까? 예, 신앙생활 진짜 잘해보십시오. 그 아이가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기 시작하고 그 꿈대로 그 소망이 막 뻗으면 그 아이가 막 그렇게 살아갈 힘이 있어요. 너무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배우면 정말 그렇게 살아갈 힘도 하나님 주신다고. 사람들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도 안 해보고 신앙생활만 열심히 한다고 그렇게 됩니까? 얘 진짜 신앙생활 한번 열심히 해보십시오. 하나님 주신 꿈 때문에 그가 그렇게 막 나태하게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선명한 메시지 주는 부모 되기를 소망합니다. 큐티 안 하고 할 때는 다음부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다가 성적 못 받아 막 세상에 그렇게 잘못한 일이 없는 것처럼 네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려고 이러면 아이가 자동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조금 안 읽고 하나님 말씀 안 지킨 거는 괜찮은데 조금 잘못한 건데 공부 못한 거는 진짜 큰 잘못이라고 그냥 그 행동을 통하여 강력한 메시지를 받는 것이.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냥 우리의 삶에서 깊이 교훈하는 부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저 사람에게는 다른 거는 해도 괜찮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목회자의 모습은 성도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은 이런 거는
뭐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안 되는 분이구나.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할 때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타협이 안 되는 분이구나. 그런데 다른 거는 목사님 뭐 하시죠. 이렇게 하면 예 그렇게 하시죠. 이렇게 다른 것에 대해서는 잘 타협하고 잘 용납하고 서로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분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이 안 되는구나. 그 모습을 통하여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저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타협이 안 되는 분이시구나. 그러나 이런 거는 서로 잘 유연성 있는 분이죠. 그게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가, 사랑하는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다른 데까지 다 엄격해버리면 애가 숨을 못 쉬고요. 다른 것에 대해서는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양해해 주는데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관해서는 철두철미한 이게 정말 소중한 것 같다.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진짜 소중한 것 같다. 이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서 우리 자녀들이 신앙으로 잘 자라서 르호보암과 같이 결국 자신이 받았던 이 왕국을 정말 이렇게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그런 삶이 아니라 신앙을 물려받아서 자신의 삶을 통하여 아름다운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유산 물려줄 수 있는 부모, 그것을 이어받아가는 좋은 우리 자녀 세대들,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그거 결단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내가 암몬 사람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 되어서 우리 아이에게 복음 잘 물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솔로몬의 아들이 2세대도 아니고 한 대 만에 이렇게 무너져 버렸어요. 이 시간 하나님, 내가 정말 신앙으로 물려줘서 신앙으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세워나가는 좋은 부모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그동안 누려왔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진 은혜였지, 그것 무너지면 다 무너진 줄 알고 생명같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지켜내는 그런 우리 하나님 교회, 우리 그 성도, 또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붙들 수 있는 은혜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가 진짜 붙들어야 될 게 무엇인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어지고 결정되어지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여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풍요로움들이 하나님의 우리의 삶들 가운데 샬롬이 어디로부터 왔었는지를 다시 한번 더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솔로몬이 누려왔던 그 모든 것들은 솔로몬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하여 듣는 마음이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가진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맺힌 열매 때문에 하나님 내가 잘나서 나로 인해서 뭔가 이 열매가 맺었다라고 생각하는 하나님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무에서 끊어진 가지를 보면 결단코 그것이 가지 때문에 열매가 맺어졌던 것이 아닌 것을 비로소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하나님 그 풍요로운 삶을 누렸던 것은 솔로몬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또 하나님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께 듣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솔로몬은 결국 자신의 삶의 하나님의 마지막에 하나님 정말 부끄러운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 그의 신앙의 유산들은 하나도 하나님 그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못하고 결국 그의 어머니는 암몬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앙이 아니라 우상 숭배만을 하나님 물려주는 정말 비참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르호보암은 그 왕국을 하나님의 죄악의 덩어리로 하나님 빼앗김으로 하나님의 전쟁으로 하나님의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는 샬롬이 깨어진 모습들을 주님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통하여 우리 삶들 가운데 맺어졌던 것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붙들게 해주십시오. 우리 삶들 가운데 무엇이 소중한지 깨달게 해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우리가 무엇을 놓치면 안 되는지 주님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또 기도하오니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 모든 성도들이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그거 놓치지 않고 붙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 가정들 가운데 또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바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어지는 아침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주여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확정되어졌고 하나님께로 뜻을 정하는 그런 가정, 심령,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어지는 복된 아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